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이 고단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일 오후 시간의 말씀은 참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졸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정말 나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이게 귀로 쏙 들어갔다가 쏙 나가요. 네. 그래서 말씀이 참 오후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 몇 주간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요 몇 주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비상시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바쁘고 고단한 시간인 줄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지난 3주 전에 토요일 날 갑자기 새벽 4시에 우리 아이가 상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나일이 엄마가 같이 새벽에 응급실로 가서 이제 양수가 터지고 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다시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를 맡아야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또 검사를 맡고 들어가서 또 제 등치에 그 간호실, 여러분들 그 환자들 간호하는데 한번 가보셨죠, 그죠? 네, 참 제 같은 몸이 가서 이렇게 보호자로 이렇게 부족합니다. 굉장히 이 테이블이 작고 좁아가지고 아주 그냥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또 사모가 걱정되니까 가서 옆에서 또 있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교회를 대신 누가 지금 돌봐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며칠을 버티다 또 아이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지지난주 수요일이죠. 사모가 갑자기 막 오한이 온다 그래가지고 카톡에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올려가지고 온 식구들 다 놀래키고, 다행히 또 그날 밤에 아이가 또 잘 출산해가지고 다행인데, 출산은 다행인데 이 또 아이가 지금 보통은 39주 40주에 나오는데 얘가 또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32주면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신생아 인큐베이터에 또 가 있는 또 그런 일을 하고, 또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면서 제 몸이 참 고단하더라고요. 야, 몸이 이렇게 고단할 수 있나.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한데도 몸이 피곤하니까 이게 감사는 나오는데 영혼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야, 고맙냐? 고마우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고마워. 여러분, 여기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친구들 그래요. 소울이 없다는 표현을 영혼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온 감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안에 영혼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지난주 저의 심정이었어요. 정말 지치고 지쳐서 제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은 추수감사주일날 지나갔어요. 또 날마다 만나를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말 옛날에는 밤새서 했는데 요즘은 밤은 안 새요. 다행히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기계도 좋아지고. 그래도 그거를 설교를 쓰고 만나를 만들고 또 해서 올리고 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지만, 뭐 제가 뭐 일주일에 뭐 종일 와서 뭘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는지요. 자, 제가 하나님 감사하긴 감사한데요, 제 감사에 영혼이 없어요. 제가 감사에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오후에는 제가 설교가 아니어서 못했는데 정말 이미 그때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지난주에 우리 나엘이가 가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결혼식 한 주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을 또 지난주에는 나엘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슨 자가격리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날 온 식구들이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고 아주 난리를 쳤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집에 제가 운영위원회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학부모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애를 봐야 되는데 자기 지금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 대상이 되어가지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 아이 때문에 아빠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엄마도 나가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아이 때문에 자기는 직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가족 중에 확진자도 아니고 확진자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직장을 관둬야 되는 이런 처치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울까. 이번에 완전히 저희 식구들이 온몸으로 겪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말라 혹은 모이는 데 가지 말라 뭐 코로나가 지금 이런데 어딜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이고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이고 심지어는 언론에서 뭐 교회라든지 뭐 어디서 터졌다 그러면 정말 미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직장을 다니는 젊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대부분 집은 대출을 했으니까 대출금 갚아야 되지. 가정의 아이들하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두 사람이 일해서 벌어야 되는 집도 있고 한 사람이 벌어서 갚는 집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지금 멈추거나 그만두게 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생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저렇게 자녀들이 부모들이 교회 가는 거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일들이 그래서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굉장히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 이제 당회 준비를 하고 공동회 준비를 하는 가운데 뭐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재정을 정리해 보니까 지금 이 시국에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널렸고 지금 이 시국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교회는 제가 무슨 부업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저 목회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굴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썼으면 딱 101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묘막측해서 제가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정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규모를 들으면 다음 주에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음 주 놀라야 되니까 오늘 말씀 못 드려요. 아직 당회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여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충만에 이르러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린다는 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냐면 체험이 없어서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은혜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대역전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에 있으신 목회자들이 있거나 선교사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딛고 넘어서도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질병이 걸려서 힘든 것보다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우리가 몸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앞에서 일부러 마스크 쓴 채로 찬양했어요. 뒤에서도 했지만 막 습기가 차고 침이 나한테 다시 튀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사정과 여건이 있어서 못하시지만 지난 우리 1년간 우리 만나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다 귀해요. 한 사람도 야단 맞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칭찬받을 사람들이고 사랑받을 사람들이고 다 제가 업어주고 싶은 사람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심과 위로를 얻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29절과 30절에는 조금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좋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쉼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나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고 나의 멍에, 우리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쉽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도대체 쉬라고 해놓고는 또 왜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배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순진하고 그냥 난 놓고 이게 기억자야 하는 정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옳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잘났고 유명하고 배웠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정작 무지하고 어리석고 순전한 우리들에게는 이걸 보이셨는데,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가르쳐 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곧 멍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이 곧 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는 너희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더 설명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즉 메시아를 보고자 하였으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 너희는 어떻다? 복되다. 그게 뭐다? 멍에다. 그게 뭐다? 내 짐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에서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게 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게 멍이에요. 겨우 이게 멍이라고? 이게 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설명을 건너뛰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봅니다. 11장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즉 아들이 원하는 자, 아들의 비밀을 아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멍에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오는,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뭘 주냐?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느꼈잖아요.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위로와 쉼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오면, 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을 얻지. 내가 주님께로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왜 평안해요? 왜 평안해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내가 그분의 권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언론에서 이것저것 쏟아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쏟아지는 것들을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면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주님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주님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와 위로와 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자꾸 알면 돼요.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동안 우리가 그 아이의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성장의 변화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나? 우리가 좀 전에도 얼마나 예쁜 하나가 와가지고 안기는데 이때가 제일 예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진짜. 정말 예쁘다고요. 그런데 이때만 예쁠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또 이제는 컸다고 시집 가고 또 지가 또 결혼했다고 애 낳고 그 장면을 보면 안 예쁠까요? 그 엄마만 이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예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신비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이 아이가 커갈 것을. 물론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겪을 고난도 있고 상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장애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이 속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이가 커갈 수 있다는 걸 알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과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 오늘도 오미크론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또 잠그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상도 했던 일이고 앞으로 또 계속 이게 쉽게 이렇게 멈춰질 수 있는 게 일상의 회복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비대면 온라인을 또 강조할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더 배우셔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면서 승리하시고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내 멍에가 너무 무거워 라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려놓고 주님 말씀 더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걷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넓고 넓은 그 품에 안겨 쉬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쉼을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